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키고 인도하겠다.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영년이가 안겨 오듯이 안겨 있잖아 지금. 하나님 우리 안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에 꽉 잡고 계십니다. 절대 놓지 않습니다. 맹상 끝날까지. 오늘 제가 한글에 하나의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찬양을 우리 제가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찬양을 준비를 해요. 찬양이 너무나 오늘 설교 내용하고 맞아서 제가 참 기뻤습니다. 렘브란트가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명화 사진을 하나를 이렇게 명화를 그렸는데요. 이 사진을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2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야기해준 그림이 담겨 있죠. 그리고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13사람이 아니라 14명이에요. 왜 14명일까요? 그 한 명이 또 누굴까요? 렘브란트가 자신의 그림을 담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 그림을 보면서 사실 이 그림을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확대해서 조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의 먼저 배경이 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것부터 사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말씀을 그다음 성경 끝에 한번 먼저 보고 그림을 좀 얘기할까요? 이 말씀을 성경 구절이 조금 더 예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후에 저편으로 건너가서 하시죠. 그리고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니까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고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배의 뒤쪽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그러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까 주님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예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너희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네, 그 다음 우리 그 다음 페이지 이 그림을 잘 보면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모두 이 그림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죠? 하늘엔 짙은 먹구름이 덮여 있고 성남 파도가 배에 부딪혀 하얗게 부셔지고 있습니다. 배가 절반쯤 기울어져 있죠. 금방 더 침몰할 것 같습니다. 배 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이는데 뱃머리에 있는 제자들이 아직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몇몇 천 돛을 힘껏 끌어당기고 또 다른 제자들은 이를 고정하려고 애쓰고 있죠.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고요. 근데 돛이 이미 끊어져 있습니다. 한쪽은. 그리고 돛을 붙잡아주는 밧줄도 풀어져서 바람이 휘날리고 있어요. 이렇게 렘브란트는 명암법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한쪽은 빛을 비추면서 배의 후미는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박한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 뒤에 있는 또 인물들의 여러 모습들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통해서 세 그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배의 후미에서 애쓰고 있는 그룹을 한번 확대해서 보여줘 보실래요? 그보다도 앞으로 가셔서 거기서 좀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폭풍에 뒤흔들리는 이 배, 정말 이렇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런 거친 파도의 광풍에 의해서 뒤흔들리고 있는 배를 이렇게 바로 이렇게 잡으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5명의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에서 보여주는 것이 저 뒤에 후미에 하얗게 보이는 저분이 이제 예수님이신데 아무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메시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보여주는 이 13명의 사람들에서 난 누구에 해당하는가 한번 생각해보면서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그림에 이제 보게 되면 이 후면에 뒷면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확장해서 보여주시면요. 여기 7명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보여주면은 저쪽에 그러니까 요 인물입니다. 요 인물은 파도를 보고 아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얼굴 자세히 보시면 이 두려움에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을 보고 광풍이 불고 있고 토무치 그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급에 잔뜩 질려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섰을 때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 이 두려움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있는 요 인물은 요 인물은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 사람의 손이 예수님을 이렇게 딱 대고 있어요. 주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배가 이 배가 이 강풍에 침몰할 지경입니다. 지금 주님 뭐 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이렇게 끼우고 있어요. 주님을 이렇게 손대고 거친 항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 또 요 한 인물을 보면 두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습니다. 두 손을 벌리고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이 지금 배가 좀 뒤흔들리고 깨질 판입니다. 강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배에 물이 지금 들어차 있습니다. 도선 찢겨져 있습니다. 뭐 이 상황이 자세하게 주님께 설명을 한 인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한 인물을 보이십니까? 이 인물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상황에 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물에서 또 한 인물이 눈에 보입니다. 이 인물이에요. 이 인물은 손에 키를 꽉 잡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저 건너편으로 가자.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 보내드렸어요. 그죠? 핸드폰에서 확정해도 교회 거기 보내드린 것에 대해서 교회 카톡방에 보면 제가 사진 보냈거든요. 그렇게 확대하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인물을 보면 손에 키를 딱 잡고 있어요. 주님이 저 건너편을 가사가 있다. 분명히 우리 민족에 대한 소명, 반드시 하나님은 그 소명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나를 하는 인생의 소명,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우리 어떤 공동체에 대한 소명,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건너가자 하시면 분명히 건너간다. 상황은 이렇지만 주님은 이 배에 타고 계시고 내 인생은 배에 타고 계시고 우리 민족 가운데 주님은 주인이 되시고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이 안에 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손에 키를 꽉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정확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키를 딱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아주 팔에 보면 근육이 있어요. 꽉 잡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자기에 주어진 일을 해나가면서 시선은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강풍이 불고 있지만 이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주님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저는 렘브란트의 설명을 하면 이 사람을 굉장히 높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성실하게 일을 해나가면서 그리고 주님을 내 스스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건너편에 가정했기 때문에 그 키를 딱 잡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죠. 환경은 여러 가지 풍랑이 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반드시 약속의 장소를 건너갈 것이다. 이 풍랑은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 바다는 잠잠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하면서 이 사람 주님을 그것을 당신은 주님 아는 주님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시선으로 이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밑에 한 사람이 보이네요. 이 사람은 머리를 지금 감싸쥐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 머리에 답이 없습니다. 머리에 답이 없으니까 두 팔로 머리를 감싸쥐고 막 이렇게 이거 도대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지, 또는 인생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지, 문제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같이 머리 손을 잡고 이렇게 막 이렇게 답이 없는 그런 사람이 취하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또는 아마 구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힘든 것 같아서 이 사람은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사실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면 파란색 옷을 입고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의 모습을 그 다음 여기 PPT를 클릭하시면 이 PPT를 작게 만드시고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렘브란트가 자신의 그림을 넣어놨어요. 렘브란트가 지금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까? 몸을 주님을 향해서 딱 몸을 주님을 향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손은 못을 꽉 잡고 있습니다. 한 손은 밧줄을 꽉 잡고 있어요. 마치 믿음의 밧줄을 잡고 있는 것 같이 주님을 꽉 잡고 있듯이 몸을 주님을 딱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있는 못을 딱 이렇게 붙잡고 있는. 여기서 이렇게 렘브란트는 그 정말 이런 가운데 있는데, 근데 주님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눈에 시선을 줘야 할 것은 그 다음 돌아와서 전에 앞으로 와서 요 주님입니다. 요 주님에 대한 모습인데, 이 주님에 대한 모습이 아마 잘 안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걸 좀 확대해서 보시면 주님이 보면 굉장히 손이 편한 손으로 가고 계세요. 손을 편안하게 놓고 계십니다. 이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손을 굉장히 편안하게 아주 별일 없는 듯한 아주 느슨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님 풍랑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자신의 풍랑보다 강한 것을 아십니다. 주님 안에는 답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풍랑보다 강하십니다. 할렐루야. 평안을 잃지 않고 있음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죠. 주님이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곧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약한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딱 두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해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떤 상황들이 발생될 때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배 속에 예수님 타고 계시는데 너희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느냐? 내가 이 둘러싼 바다는 어떤 풍랑보다도 강한 자이고 내가 이 풍랑을 해결할 수 있는 자인 것을 너희가 어떻게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뭐예요? 주님이 아는 것이 믿음이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 주님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주님을 의존하는 것이 믿음이죠.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나와 함께 있으면서 왜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있으면서 왜 무서워하느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산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주님은 약속하시죠. 여기에 보게 되면 정말 이렇게 참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렘브란트 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배를 타고 계시니까 붙잡고 놓지 말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하여 내가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어떤 환경을 봤을 때 내가 어디 상태가 됐을 때 두려워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까지 왔을 때 내 마음이 불안해질 때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바로 그 상황이 내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향해서 더 시선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곧 주님을 새롭게 깨닫고 발견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그 주님을 내 안에 더 깊이 영접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깨어서 그 강풍을 향해서 주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꾸짖습니다. 그리고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그 거친 강풍이 그 큰 파도를 일으켰던 그 강풍이 그 배를 거의 침몰케끔 하려 했던 그 강풍이 바람이 그쳤다고 합니다. 성경 바람이 그치고 우리 따라 하실래요? 바람이 그치고 바람이 그쳤다고 합니다. 주님은 바람을 그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강풍을 그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만큼 그치게 불어왔는데 뱃속에 이미 물이 들어왔는데 뱃속에 물이 안 들어왔으면 모르지만 뱃속까지 물이 들어왔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배에 있는 돛이 부러졌는데 다시 찢겨졌는데 말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닷을 유지할 수 있는 줄이 끊어졌는데 말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그늘되는 강풍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 상황이 이만큼까지 진전됐으니까 더 이상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타고 있는 이 배는 침몰할 줄 몰라. 우리는 다 죽을 줄 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주님은 그 강풍에서 명령하십니다. 강풍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이 창조주심을 믿습니까? 하늘과 땅의 주님께서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주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주관자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권세에 뛰어난 분이십니다. 어떤 강풍보다 주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에 근원적인 해결책을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실 때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그 출렁거렸던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에 안절부절 못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약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을 더 굳건하게 바라보고 나의 머리신 주님을 굳건 머리를 붙잡으라 했는데 환경에 종이 되지 마시고 주님을 굳건하게 붙드시고 주님의 주되심을 깊이 인정하시는 그 세상에 어떤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배가 가라앉았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좀 알고 있습니다. 이 배가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이 배는 정말 강풍을 잠재우고 험한 바다를 고요케 만드신 주님이 이 배에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탄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건너가지 않는 대로 가십니다. 주님보다 큰 자는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함께일 때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내 강풍보다 거친 풍랑보다 크신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배에 타고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나라는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것인지 그 주님을 주권을 얼마만큼 믿는 것만큼 우리 영혼의 평안함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깥에 있는 상황들 행해서 우리 많이 고통을 갖고 때로는 그것을 중보기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에 갖는 우리 영혼의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고 이 한반도 땅의 주인인 것을 믿고 이 대한민국의 주인인 것을 믿고 우리 공동체의 주인인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굳건하게 시선을 주님을 향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안에서 내 영혼의 그 주님의 편안한 손을 바라보고 결코 두려움 없이 앉아있는 결코 불안함이 없이 앉아있는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앉아있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의 평안을 갖고 그 주님만 나의 힘을 삼고 그 주님이 이 모든 상황들 그 위에 있는 홍수 위에 자정하시는 분이신 것을 부르시고 주님이 왕이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 평온함을 유지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외부 환경들 행해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우리는 때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주님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십니다. 우리 선포할까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계십니까?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은 이 민족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주님을 굳건히 바라봅니다.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데스티니는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그런 말을 제가 일부러 써놨어요. 제 카톡에다. Jesus is my destiny. 다 써놨습니다. 예수가 나의 운명이다. 예수가 나의 운명이다. 바울의 말에 맞춰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정말 저 건너편 목적지까지 가자 했는데 이 배가 건너편에 건너갑니다. 목적지에 건너갑니다. 그분이 함께 하심을 그분의 현존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만큼 우리가 그만큼 더 우리 영혼의 샬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사람들 가운데 지금 누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 건너편으로 가자 또는 내 인생 너희 인생 끝까지 내가 항상 함께 할 거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 손을 놓지 않겠다. 나의 건너의 손에서 너를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주의 건너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꽉 잡고 계십니다. 영년에는 그냥 홀로 돕니까? 아니잖아요. 영년은 어떤 형태로 보호를 받고 있어요. 엄마, 아빠의 임재 안 했습니다. 아주 고모의 임재. 김가연, 앤티의 지금 보호, 임재 안 했습니다. 이 지금 보호 아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끝까지 지켜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건너편으로 가자는 그 주님의 말씀 따라 건너편을 가기까지 우리 인생을 주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정말 건너편으로 가자 하신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단단히 키를 붙잡고 그 방향을 해서 그리고 오직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그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그 주님의 그 풍랑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그 평안함
해결책을 갖고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의 평안함을 여러분의 영혼에 깊게 공유하시고 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성경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 막 밀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인데 오늘 찬양을 딱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성령께서 이 공동체를 이끄는 걸 봅니다. 출애굽기 6장에 있는 그 말씀 중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애굽에서 약간 이렇게 풍랑을 만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가 이 백성들이 이렇게 성장에 올라오니까 이 백성을 이렇게 핍박합니다. 그래서 정말 보게 되면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을 정말 이렇게 억압을 하고 노려 삼으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바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된 사람에게. 그리고 노아에게도 그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한 노아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아담에게도 복을 주시며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의도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게 원하는 하나님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또 창세기 9장 1절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그리고 이스라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며 주께서 그 인생을 말씀을 주시죠.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셉이 들어갔던 애굽에 한 명이 들어갔는데 야곱과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언약하신 것이 있습니다. 언약을 주께서 지키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인생들 한 명 한 명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된, 우리가 그 자녀 된 이 언약이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정말 이 돌보심에 대한 이 말씀이 스탑되지가 않죠. 이 출애굽기 오늘 이게 6장의 말씀이 비교된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야곱과 함께했던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요. 첫 번째 도전이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나머지 있는 자손들은 그럼 다 무너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야곱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 앞에서 그랬던 사람들이 다 떠났지만 요셉과 그 형제들이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1장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단하고 프루트풀하고 번식하고 창성했다. 멀티플라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심히 강대해졌다고 말합니다.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도전은 요셉을 모르는 파로가 그 땅을 통치하게 됐을 때 이 백성을 압제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강대해지고 하나님 백성이 창성해지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 백성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식하고 창성했다고 한 거예요. 풍랑이 친다고 해서 가라앉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고 함께 계십니다. 주님 이 배에 함께 타고 계시듯이 주님은 함께 계시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이 함께 살아있습니다. 주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식하고 창성해요. The more they were oppressed, 그들이 oppressed 되어질수록 the more they multiplied and spread.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환경은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내면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더 멀티플라이 되고 스프레드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 안에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바깥 환경 그런데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은 계속 이렇게 은총 가운데 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 떠나지 않고 있어요. 세 번째 도전은 창세기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면 애굽왕 바로가 이제 PPT 없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정말 이렇게 그 히브리 산모인 시브라와 부하에게 사내아이 태어나면 다 죽여. 물에 던져서 죽여라 했습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애굽왕보다 세상의 권력자보다 더 강력하신 하나님을 경외했던 걸 얘기합니다. 아까 풍랑을 치는 그 바다에서 저희들의 시선이 이 풍랑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께 시선을 향하고 있는 그 시선이 바로 이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 부하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난자를 살립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했단 말입니다. 70명이 수백만 명으로 증가해요. 그 환경 속에서. 그럼 환경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입니다. 성경의 약속이 중심입니다. 온갖 고난 속에도 하나님 자기 자녀를 지키시고 번성하고 강대케 하십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는데 한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이다음 말씀입니다. 이다음 말씀을 쭉 지나가시면은 정말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씀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시죠. 그 다음 말씀 보고 도전 다 끝내시죠. 1, 2, 3 지나가시고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바로의 치하에서의 마치 배에 강풍이 몰아닥치듯이 있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소개할 때 이 보존되고 있는가? 고센 땅에 보존되듯이 보존되고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 그림이 쫙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만났던 그 가시떨기 나무,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였습니다. 아니 가시떨기에 불이 붙으면 다 사라져 버려요. 다 제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불타지 않습니다. 그 나무가 생존해 있습니다. 오히려 빛을 발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나무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극한 나무 가운데 계신단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 가운데 계신다. 아멘. 우리의 기업들 가운데 계신다. 아멘.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은 참된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누구도 이 민족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민족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금 그럴 때 이 불타서 제가 돼야 할 존재가 생생하게 생존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임만을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한 말씀 더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이 또 다시 제 마음속에 다시 힘으로 다가왔습니다. 요즘 하도 바깥에 풍랑이 많이 치니까 세상에 주님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까만 글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람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이 지를 속에 보배가 있대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나라는 인생의 지를 속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경외하는 우리의 집안들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사랑 우리 영전이 안에 주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영년이 하인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소중한 가족들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심히 큰 능력이래요. 심히 큰 능력이 주님께 저는 이 말씀을
갑자기 부딪히더라고요. 심히 큰 능력, 이 표현이요. 예,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대요. 오늘 풍랑을 잠재운 심히 큰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큰 풍랑도 잠재우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예, 심히 큰 능력이, 이 심히 큰 능력으로 하나님은 앞에 Is anything too hard for him?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 어떤 어려움이 있겠는가?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는 어떤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불가능한 것이 있겠는가? 네,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죠.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도 다시 늘려왔는데, 그런데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예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소중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내신 예수님께서 어찌 그 아들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너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우리 하나님 택하신 자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 송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구하시는 자입니다. 이 말씀도 참 좋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들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 뭘 하시는가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간절히 구하시는 그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정말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이 주님께로 시선을 향하고 당신이 심히 큰 능력이 예수께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무엇보다도 어떤 강풍보다도 어떤 거친 바람보다도 이 환경에 있는 어떤 환경보다 주님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그 주님은 우리 인생을 반드시 주님이 떠나신 곳까지 천국까지 우리 인생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 다음 말씀 보시게 되면 정말 37절 말씀에 그러나 누가 우리를 그들의 사랑에서 끊으려 우리를 침몰하지 않게 하십니다.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멸망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들의 사랑에서 끊으려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공고하는 핍박,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에게 자기 독생자를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 그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이 성찬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자기 살과 자기 피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기까지 목숨을 주기까지 마지막 한 방울 피까지 우리에서 뿌려주신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말합니다. 우리가 확신합니다. 뭘 확신합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어떤 깊은 것까지도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이
풍랑치는 갈릴리 바다에 있는 배 속에 있는 어떤 때로는 그런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또는 이 나라가 또는 그런 것 같은 참 느낌이 드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하지만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배에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 민족의 주인이 되시고 또 주님이 우리들의 가정들의 주인이 되시고 또 이 주님이 우리들을 말씀같이 저 건너편으로 가서 하신 것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뜻하신 그 곳까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모든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거친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있는 힘이 큰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오늘 부르신 찬양이 있죠. 첫 번째 부른 그 찬양, 그 찬양이 딱 맞습니다. 그 찬양.